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의 의의 세 가지 특징. 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어쩌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의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장과 3장까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와서는 그러면 이방인들만 죄로 심판받느냐? 아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먼저 믿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장에 와서는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들을 심판받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 드디어 할 건데 그 3장에서 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대조되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과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는 구원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만 받는다고요? 예수로만 가능하다. 율법이 아니다. 이거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가?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붙들고 실험하고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한다고 배우고 이 율법을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붙들고 왔는데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느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어렵게 써놔서 힘들지만요, 중요한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 가만 들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았는데 누구 입을 막았느냐 하면 내가 내 입을 막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으로 아무리 살아봤는데 내가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한다 그러면 너희들 율법 다 지켰냐? 율법대로 살았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서 입을 딱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만 받으면 다 지킨 거라고요? 할례만 받으면 다 지켰고 특별히 몇 개의 조항들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나머지 해야 될 것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오면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진짜 율법은 뭐라고요? 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너는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 음란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나가는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빼딱구들을 신고 똑깍똑깍 지나가니까 갑자기 남편이 한번 쳐다봤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요? 음란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 다 지켰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전의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은 하도 음란하고 하도 부패한 중건동 지역의 고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음란 부패하여 그들과 구별되게 만들려고 해놓은 것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삶,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백성을 모델로 하여 그렇게 죄짓고 음란한 모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잖아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들 머릿속에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중건동 지역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데 구약의 백성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만 구원받았고 너희는 나쁜 놈, 너희는 지옥의 땔감. 이게 구약의 율법이 가져온 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별되게 만들어서 거룩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거룩한 자기 백성을 통하여 이들의 고도의 윤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온 세상이 다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도 똑같고 신약에도 똑같은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 기쁘신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누구만 불러주었다고요? 우리만 불러줬어요. 우리만 아니면 돼. 이 생각 가지고 살다 보니 결론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았으면 율법대로 좀 다 못 지켜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만 갖고도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그것도 못 이루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저것들은 나쁜 놈, 저것들은 이상한 놈 이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옛날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착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착한 사람. 난 세상 사람보다 좀 착해. 저기 우리 윤재현 장로님 손녀가 딸이 손 들었어요. 저 뒤에서 우리 손녀가 끝까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세상 사람보다 착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율법이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이. 그 사람들을 구원받고 우리가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보면 율법을 폐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율법은 기능이 있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는 성격도 개팍하고 나는 성질도 막 한성질하고 막 성질 9단인데 내가 예수 좀 믿었다고 갑자기 이게 바뀌어갖고 내가 천사가 된다면 나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변화된 인간을 여기 놔두면 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 거꾸로 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가기 전에 빨리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좀 개떡 같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만족해야 된다니까요. 그 인간이 성격까지 바꾸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모습을 통하여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바뀌는 것이 지킴으로 내가 뭘 바뀌고 지킴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이 놀라운 기독교를 다시금 배워서 궁극적으로 내 성격도 좀 바뀌고 내 문제도 바뀌는 문제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데 시작이 내가 뭘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려고 하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고 인정받고 뭘 함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고 내 신앙이 인정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그게 속 알맹이 없이 겉만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른 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누구는 아느냐면 하나님은 안다니까. 저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건지 진심으로 은혜 받아서 하고 있는 건지 사람 눈 때문에 하는 건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건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은 알아. 인간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많이 속아요. 그래서 천국 가보면 이제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놀랄 놓을 거예요. 야, 교회 다닐 때 저 인간이 저렇게 열심히 신실해 보이는데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 다 까발려 놨는데 보니까 아이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중요한 건 율법은 우리를 심판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성부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좋은 기능, 순기능 중에 하나는 그나마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하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여 그 죄를 해결하려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할 수는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닫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도 못 지키네. 내가 이것도 못하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고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구원 못 받는 게 19절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은 좋은 기능이기도 하지만 한계점이 있는데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동안 율법을 가지고 성부를 보려고 유대인들이 애를 썼는데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는 나중에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올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뭘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는데 누굴 만나요? 율법의 조상 모세, 선지자의 조상 누구?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이미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좀 바꾸어 봐야 돼요. 뭘로 바꾸어 봐야 되느냐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사람이니까 또 바꾸어 보면 뭘로 바꿀 수 있느냐면 구원, 복음, 은혜, 십자가, 희생과 헌신 뭐 이런 단어들로 다 바꿀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동된 거예요. 피동인 거예요. 능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야만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셔야만이, 나한테 와주셔야만이 그때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들어 있기도 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나아가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는 구원,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만 오늘 가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갈 때 머리가 빠개질 거나 아니면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살 거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여기 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서 햇빛이 나에게 비추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와서 비춰준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어. 안 사라져야 정상인데 사라질 수도 있고 이 의가 빛이 좀 덜 나서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의로움이 나한테로 와서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심판할 때 나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통행증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통행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통행증을 받았으니 이 통행증을 받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의 의의 세 가지 특징. 자, 이게 의가 증가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얘기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자, 누구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누구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자, 첫 번째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역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좀 그냥 파닥파닥거리고 살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에서의 구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전가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 공평하게, 공평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느 공평은 아닌데 일단 여러분이 알기 쉽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되어 내가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내 삶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뭐였냐면 차별성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차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차별이 없는 삶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렵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똑같은 대상으로 인간으로 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왕따시키지 않고 저 인간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차별 없이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조화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복음의 핵심의 제1번지 제1조가 뭐냐 하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수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다 뭐 할 자격이 있다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 구약에서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믿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여지껏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삶을 이기적인 것 안에 갖추고 이걸 좀 넓혀보려고 허물어 보려고 애를 못 쓰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성찬식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틀 속에 교회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제1조 차별성을 전부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알았던 이야기를 제가 하기 때문에 지금 막 개고픔을 내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좀 남으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딜레마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거하고 사는 것에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는 해야 될까요? 알기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나 되어라, 연합해라, 화목하게 해라 이런 정도만 설교했지. 복음의 1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시작의 핵심이 요소가 뭐냐 하면 차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단적으로 얘기하면 동성애는 반대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되는데 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태도를 취하기가 몹시 어렵단 말이에요. 조금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목사가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뭘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동성애자 옹호, 동성애는 반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진보주의자들은 우리 목사님 깨어있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도 극보수주의자하고 똑같네? 이런 딜레마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늘 이런 양면석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알기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 뭐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절간의 서들을 보는 순간 저 서들이 구원받아야 될 서지만, 그렇다고 절간에 안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절간은 늘 피해 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야 뭘 하죠? 아니 정말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절간에 내가 가면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물론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약해서 나 거기만 가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내가 그냥 좀 이상하면 그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안 간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야유회를 가는데 저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절간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만약에 갔어요. 교인들 중에 교회가 어디를 갔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갔다고요? 절간을 통과해서 갔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한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명쾌한 답을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절에 있는 서들도 뭐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면 격리시켜도 오지 마. 너 우리하고 멀리 살아. 이래 갖고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었다니까요. 오지 마. 너 우리하고 간섭하지 마. 멀리 떨어져 있어. 너 전염병이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지껏 구약의 율법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는 너 저리 가.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는 형제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저리 가. 너 나랑 안 맞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에 위배된다니까요. 여러분 세 가지까지 해야 되는데 첫째 제가 흥분해가지고 못 넘어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정답을 드려야 될지 저도 아직도 덜 살아봤기 때문에 물론 몇 가지는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격리하고 저쪽도 격리해놓고 서로 영향 안 주고 그냥 살래, 내 믿음 나 지키면서 살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또 그들과 접촉하다 보면 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는 돼요. 왜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오지 마라 그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구원시키려고 독생성자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때문에 주셨다고요? 세상을. 그 세상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거의도 들어가 있고요. 저 써도 들어가 있고요. 저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굴 통하여 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 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지 말고 나는 좀 신앙의 영역이 약해갖고 나는 그 절간 그 일주문만 들어가도 나 마음이 오도독하니까 나는 하지 말고 이영기 목사처럼 좀 담대한 사람 좀 그거 가가지고 좀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좀 하고 좀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러면 좋겠는데 꼭 또 그 간 사람을 또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막 뭐 신앙이 있니 없니 막 씹어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말씀을 읽고 갑시다. 자, 22절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어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제1조 제가 여러분 그냥 알기 쉽도록 꼭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붙이는 거예요. 복음의 제1조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차별 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완벽하게 차별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보수적으로 테두리를 딱 치고 야 오지마 이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안 그래도 충분한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온 세상을 위하여 지셨단 말이에요.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면 누구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만 원래 구원받는데 누가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 누구예요? 나가 이방인인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또 다른 이방인을 또 차별하고 있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머릿속으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다 예수님처럼 막 다 베풀고 다 나누고 다 참고 다 용서하고 다 품을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선 자리에 정말로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차별이 없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다, 은혜다, 복음이다. 제가 그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는 나는 좀 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받은 게 고스톱 쳐서 딴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열심히 잘해갖고 내가 막 성적이 높아갖고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로. 또 뭐 없이? 원리 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대신 뭐 해준 거예요? 값을 치러준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휴가 나왔고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뭐 하고 갔대요? 계산하고 갔대요. 누가 생각나서? 군대 간 아들이 생각나서. 그랬더니 그래 걔네들이 쫓아가고 그 아저씨한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누군가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밥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톨게이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값도 내고 뒤에 오는 차 값을 냈어요. 한 사람만 헌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도 그러면 자기는 공짜로 지나가면 돼. 나도 누구 거 내겠다고요? 뒤에 거 내겠대요. 그 전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돈 자기가 냈는데 마음은 어떤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 돈 자기 거 누가 낸 거예요? 자기가 냈는데 전부 마음은 뿌듯한 거예요. 좋은 일 한 것 같고 막 영혼이 고귀해지고 막 삶이 막 이상해 좋아지고 막.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앞 사람 한 사람이 값을 뭐 해준 거예요? 치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값을 치러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도 뭘 치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값을 좀 치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가 늘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손해본 거 억울하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복음은 은혜로 값없이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입었지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도 없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나는 원래 통과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한테 뭘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기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 고맙다.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롭게 이 은혜를 유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은 걸 완전히 얼마나 큰 자랑으로 여기는지 몰라요. 자랑으로 여기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공로가 나오잖아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여지껏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직분만 해도 그렇잖아요. 일하라고 라이센스 준 건데 자기가 자격증 뭐 했대고? 땄대요. 내가 이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녀가지고 이 자격증을 딴 거예요. 땄기 때문에 이제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자격증들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뭐 운전면허 빼고 물론 장롱면허는 따놓고도 소용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별하지 않는 첫 번째 삶을 넘어서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저 삶을 한번 추정해 봅시다. 첫 번째,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뭘 흘려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피 안 흘리고 싶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무슨 제물이 돼야 된다고요? 화목 제물이 돼. 내가 좀 제물이 돼야 돼. 난 제물 되기 싫잖아. 난 제사장이 되고 싶잖아요. 나는 제주가 되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율법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셨는데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워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것이 뭐라고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길이 참으실 뿐만 아니라 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고요? 잃어버리는 거, 간과한 거.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있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롭게 사는 삶은 때로는 뭐도 흘릴 수 있다고요? 피도 흘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도 돼야 된다고요? 화목제물 맨날 제주 노릇만 하고 앞에서 막 이것만 하지 말고 때로는 희생도 좀 하시라니까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모르고 저렇게 천지분간도 못하고 막 벚굴을 넘고 막 저렇게 돌아다녀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참아야 되고요. 저 인간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비수를 품고 막 여기 막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사시고 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걸 신학적으로는 이중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줌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지만, 이때는 겉모습만 의로워. 그런데 내가 그 의를 입고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게 은혜롭게예요. 의롭게가 어렵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 겉에 있는 겉 형상에 겉에 있는 의에 합당한 뭐가 생겼어요? 내면의 의가 생겼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인 거예요.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1차적인 겉으로 드러난 정가된 의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의까지 생겨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는 안 될 거예요. 저도 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조족지혈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한두 번씩도 아니라도 쳐다보고 나 그래도 은혜롭게 살았다. 이번에 내가 좀 성공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살아있어서 우리는 저 하늘을 통과할 때 삑 소리 안 나고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무슨 단어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총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21절에도 한 번, 25절에도 한 번, 27절에도 한 번, 28절에 두 번, 30절에 두 번, 31절에 한 번,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차별 없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거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되어 두 가지는 피동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인간의 열심을 보태야 할 우리의 주체적인 능동적인 행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피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차별이 없게 구원해 주셨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 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우리는 발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시간 안에 왔어요. 제가 초반전에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제가 흥분하면 미국에 계시는 한 분이 메일을 보내와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소리가 너무 큽니다. 제발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또 그분이 또 아마 메일을 보내올 건데 제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 보냈느냐 하면 방송에서는 엄청 흥분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흥분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하느라고 그렇다고 제가 막 우기면서 나아갑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을 건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뭘 믿는 거냐 하면 존재를 믿는 겁니다. 존재를 믿는 것. 뭘 믿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단어의 가장 1차적인 뜻은 뭘 믿느냐 하면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반드시 누굴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존재를 믿는 거 넘어서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믿음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존재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여러분 행위를 믿는 겁니다. 이걸 행위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행위입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두 개의 믿음 하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을 거예요. 자, 믿음은 동사적으로 존재하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믿는 믿음을 언제 사용할 것이냐,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무슨 일에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넌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이게 신앙의 행위에 관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분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굳게 붙들고 전진하는 행위가 없다면, 또는 삶이 없다면, 나는 앞에 두 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입을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교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교까지, 또 장로교 안에서도 신학에 따라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없다라고는 안 그러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웨슬리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주 엄격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 그게 아까 존재를 아는 것,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주로 머리로 아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 말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과 관련하여, 어떤 삶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온실안의 믿음처럼,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믿음은 어떤 내 믿음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믿음, 예배를 드리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 공동체와 함께 활동하는 믿음,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 믿음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믿음은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여기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렵다 하심을 입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소위 말하면 도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뭘 지킨다고요? 발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 편안한 상태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이 보이고 손해가 감수되는 이런 영역과 이런 일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며 나아가느냐,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뭐가 되었다고요? 어렵다 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끝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31절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놨어요.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안 나와요.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은 폐기하면 안 된다.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와 30절에 나오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나,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를 어떤 때 어렵다 하시느냐 하면,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때 어렵다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랬지만 우리 인간의 믿음을 보고 어렵다 하시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종교적인 영역에서, 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식적인 영역에서, 때로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영역에서의 믿음,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었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믿음이 뭐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지느냐 하면 행위하고 자꾸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31절에도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머리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믿는 믿음 말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태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행위를 보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행위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도전이에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머리로 믿었던 그 믿음, 내가 감정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내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었던 믿음, 마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이 행위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속에는 뭐가 사실은 들어있느냐 하면 율법적인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믿음을 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못 지켰던 율법을, 내가 완성하지 못했던 율법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어느 정도 그 율법을 세우고 있더라.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딱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도전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삶의 선택의 영역에서 내가 믿는,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마음에 받았던 그 감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때로는 뭘 하는 거냐면 선택하고 도전하는 행위가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 거예요. 30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면 35분이 될 텐데,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조상이잖아요. 존재를 믿었다니까요. 그의 수많은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그가 감동적으로 느꼈던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그 믿음이 강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이삭하고 노노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갖고 누굴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 우리한테 안 주실 건데 저는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아갔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아들 낳고 난 내 정신이 이상해갖고 내가 아들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회개하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걸 머리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진짜 마음의 회개가 돼. 진짜 마음의 회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머리를 빡빡 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막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읽나 봐요.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읽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뭐였어요?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면 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단을 쌓고 소를 솔로몬처럼 1000마리 잡고, 1000마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잡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전심을 다하여, 이게 가짜가 아니고요, 뭘 외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안 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게 로봇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회개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이 시기에 내가 해야 할 건 뭘 보이는 거라고요? 믿음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제사 드리지 않았지만 종들을 데리고, 여러분 모리아산 입구에 가서 두 종들 보고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제사하고
내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믿음은요,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미 회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넘어서서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내가 올라가서, 내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내 아들과 함께 여기 뭐 할 거라고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종들 데리고 가면 종들이 말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단하여 이 행동을 하잖아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그래서 가서 단을 쌓고 그 아들을 놓고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뭐하노라? 아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자꾸 빠지는 것이요, 너무 추상적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이런 믿음에만 너무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하면 자꾸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은 그가 이 비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리아산 정산에 가서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탁 깔고, 우리로 치면 성냥개비 쌓듯이 쌓아놓고 그 위에 누굴 앉혀요? 이삭을 앉혀요. 그리고 여러분, 칼을 들고 목을 내려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안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라니까요. 확률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확률 게임으로 몰아넣고 내가 확률을 선택해놓고 난 뭐 했다고 얘기해요? 믿었다고,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얘기해요. 이런 일들은 확률과 믿음이 어긋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가 행함으로 나아갔다. 실제로 아들을 데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한 장소로 나아갔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어떤 행위를 도전하며 나아간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전부 뭐가 있느냐면,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에 뭐가 있느냐면 행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 내가 잘 살고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뭐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어느 날은 천사였다가 어느 날은 또 뭐예요? 말 안 하네, 악마인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려고 그러네. 우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헷가닥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차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은혜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제가 보기엔 평생에 몇 번 또는 1년에 한두 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도는 약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사용하여 어떤 행위에 도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믿고 그때가 되면 한번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수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났다고 믿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야 믿음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해피엔딩을 안 끝나도 우리 인생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나중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나 또 다르게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모두 다 그런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어떤 행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의 의의 세 가지 특징. 누구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누구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